저희가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예배 좀 인도해 달라는 소식을 받고 저 역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설치를 해봤는데 눈에 팍 띄는 게 사명 선언문이더라고요. 사명 선언문.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지식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네. 너무 막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반석, 믿음의 반석,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바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페트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페트라라고 그러죠. 이 페트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P-E-T-R-A 이 글자를 통해서 제가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는 포인트고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게이지인데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임입니다. 타임은 우리가 알듯이 시간인데 시간보다는 작전의 시간입니다. 작전의 시간. 운동을 보면 운동 시간마다 보면 어느 상황 속에서 감독이 바라보고 지금 타이밍이 조금 우리에게 밀린다든지 어떤 다른 작전이 필요한다 할 때 부르는 그 구호가 뭐예요? 타임이에요. 그 타임 요청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거고요. R은 릴리스입니다. 말씀해 보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말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액션입니다. 액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고 조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5가지를 놓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저는 네이버 형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형님께 물어봤어요. 포인터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더니 네이버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말 또는 글에서 제시하는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나 행동의 요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나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잘 못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10절, 11절, 12절, 10절, 9절, 10절, 12절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기적이나 말씀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4,000명을 먹인 것,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들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포인트 안에 서 있고 그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곳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주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포에 계신 목사님이 부르세요. 그러더니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갔는데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배 안에 이제 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그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군들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그걸 보고 낚시를 하는데도요, 안 잡혀요.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못 잡겠어요. 그런데요, 낚시꾼들은 포인트를 알아요. 그 내비게이션을 안 봐도요, 포인트를 알아요. 근데 그 포인트에 가면 그 내비게이션 안 봐도 잡혀요. 그만큼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의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 기지식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앉은 자리에 계속 앉으시죠. 혹시 다른데 매일 돌아가면서 앉으시는 분 안 계시죠?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표시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앉아야 되는 포인트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곳에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그곳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포인트를 늘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엔게이지입니다. 엔게이지 하면 그 약혼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날 텐데, 네이버 형님한테 치면 네이버 형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엔게이지. 첫 번째 의미는요, 주의의 관심을 사로잡다, 주의의 관심을 끌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으로 고용하다. 세 번째 의미는 이해심을 갖고 관계를 맺다. 엔게이지는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그 후에 묻는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이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 아버지와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삼촌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친인척 누가 큰 교회 목사님 누구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 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물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당연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탄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보여주시는구나. 탄소 이야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평생을 다니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벌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탄소 이야기입니다. C라는 원소와 O라는 산소와 함께 만나는데 그 만남의 관계에 따라서 맺어지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 가장 크게 보여지는 그 그림이 연기죠. 탄소. 저 연기가 아주 문제예요, 지금. 우리 차도 지금
배기가스 안 나오게 하는 저감 장치, 그거를 달아놨는데요. 그게 없으면 저희 차는 서울도 못 가요. 처음에는 서울도 못 가는 것을 막 걱정했는데 지금은요,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그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저감 장치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되는 그 탄소도, 그 그름, 그것도 이 탄소와 산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다이아몬드 있죠. 이 다이아몬드도 이 C라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그 결합의 모습을 가지고, 결정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요, 연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나노튜브라고 그래서 요즘 그 우리나라도 그 달나라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로켓이나 이런 신소재로 사용되어지는 나노튜브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고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형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낱 필요 없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연기에 불과한, 그름에 불과한, 사람들로부터 다 욕들고 그리고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형태로 만나지고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목회자들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결정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T입니다. T, 타임. 타임은 시간이고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도 타임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다른 의미도 많이 중요하지만,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간다든지, 지금 어딘가 부족하게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타임을 외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맨 앞에니까요. 1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첫 만남인데, 그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앞으로는 내가 장차 무엇이 되리라고요?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시몬을 통해서 작전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작전이냐면 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작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작전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릴리스입니다. R인데요. 릴리스는 의미를 보면 갇히거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거나 석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잡고 있거나 막혀 있던 것을 놓아주거나 풀어주거나 방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9절에서.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것도 있고 풀어야 될 것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맺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늘 맺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 비밀을 꼭 가지고 있으면서 풀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푸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이상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풀고 그 푼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풀려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풀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풀리려면 여기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풀면 하늘에서도 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풀어야겠습니까? 풀지 않아야겠습니까? 푸세요. 그런데요, 풀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고 풀기까지가 힘들지요.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여지껏 이거 갖고 전전긍긍했나 싶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하나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됐던 것들이에요. 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액션입니다. 액션은 어떤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나 조치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액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화를 생각했어요. 우리 한류가 지금 많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영화에서도 많은 상들을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영화 감독이 그 영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액션. 지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감독이 그 큐 사인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 베드로는 성경에서 보면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드러난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맹구예요. 맹구. 여러분 맹구 아시는 분 계시죠? 맹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맹구는 봉숭아 학당이라는 그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그맨인데요. 선생님이 들어와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한 주제를 틀판에다가 써요. 주제를 쓰면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하고 물으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너희들 대답하지 마. 내가 먼저 할 거야. 근데 맹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대답은 항상 엉뚱해요. 틀려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먼저 대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할까봐 신발을 벗고
책상에 올라가서 난리를 쳐가면서 저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죠. 저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와 같이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 기지식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더불어 하고 싶은데 기지식교회에서 나와 함께 할 사람 누구니?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하실 용기가 없으신가 봐요. 저요 이럴 때 하셔야 되는데 그럼 맹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물음을 우리에게, 우리 가슴 가운데 울림을 주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써주세요. 제가 나주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도구가 저가 되게 해주세요. 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요,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아무리 좋은 기구를 갖다 줘도 안 써요. 호미도요,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막 옆에가 이렇게 막 다 달아 문드러진 그런 호미 있잖아요. 그 호미를 써요. 새 호미를 쓰세요 하고 갖다 드렸어요. 안 쓰세요. 왜 안 쓰세요? 이거 새 거로 쓰셔요. 나는 이게 좋아요. 왜 좋아요? 다 낡았는데 내 손에 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잘 익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사람 함께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기 손에 잘 익고 자기 의지에 맞는, 자기 포인트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안산 목회자 1기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조장 일도 하고 헌신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배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혹시 감자와 토마토 이야기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야 제가 할 맛이 납니다. 감자와 토마토가 사랑에 빠졌어요. 감자군이요, 남자라고 또 먼저 고백을 합니다. 토마토 양, 자기를 보니 참 피부도 빨갛고 매끄럽고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당신한테 사랑에 빠졌어. 사랑해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토마토가, 안 그래도 저는 피부가 미끌미끌리고 늘 막 빨갛게 달려 올라 있는데 아주 늘 근육질의 그런 막 울퉁불퉁한 감자 당신을 보니 늘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둘이 딱 사랑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웬걸, 둘이 사랑을 고백을 받고 사랑을 확인한 후에 함께 지내보니, 넘겨주세요,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이 피부라도 닿으면 까칠까칠거리고 상처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토마토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너무 달라. 그렇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감자군이 깊은 시름에 잠깁니다. 어떻게 할까? 깊은 시름 가운데서 생각한 것이 이제 뭔가를 이제 결심하게 되죠. 뭔가를 결심하고 이제 남겨주세요. 토마토한테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가 돼서 당신에게 올 테니까 기다려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그러면서 갔어요. 항상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감자군이 떠나고 나니까 토마토 양은 어땠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눈빛들이. 네. 몇 분, 세 분 계시네, 세 분. 내가 늘 같이 하기에는 조금 뭐 어려움들이 많은데, 없으니까 허전하고, 없으니까 왠지 막 그냥 자꾸 보고 싶고, 없으니까 자꾸 뭔가가 막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감자를 만나러 내가 가야 되겠다. 감자군한테 달려갔어요. 감자군한테 달려갔더니 넘겨주세요. 감자군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변화되어졌는데 포테이토 칩이 된 거예요. 포테이토 칩이 돼가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온데간데 그 근육질은 없어지고 매끈한 몸매로 이렇게 멋있는 그러한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와, 당신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구나. 당신의 노력에 너무너무 감동했어. 그렇다고 내가 이 상태로 당신한테 있을 수는 없지. 나도 열심히 뭔가 보여줄게. 그리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넘겨주세요. 케찹이 되었습니다. 케찹과 포테이토 칩,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의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뭔가를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 드리는 날, 수요일, 일요일, 주일, 무슨 날 그냥 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태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무언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C.S. 루이스는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자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모습으로 어디를 나가든 창피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얼굴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가면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가면을 늘 착용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몇 년을 지나고 나서 그 안에 한 번도 가면을 벗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도저히 내가 사는 삶이 이 가면에 맞춘 삶이지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 가면을 벗어드리자. 벗어드리고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가면을 벗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그 가면의 얼굴의 모습으로 살려고 몇 년을 노력하고 그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그 가면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같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죠. 그 일을 그대로 가려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조금씩 노력하다가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노력하고 되고자 원했던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날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해암교회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